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소와의 언덕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림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곧 그에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과 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씻겨 주시옵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박히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목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당연히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거만큼 정확하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없다 싶어서 하나 짧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5, 4, 3, 2, 1, burst! Here we go. 3시간에 걸쳐서 Wow! Right, keep back
Thomas. Further back, please. It's going to get quite fast. 붙잡을 수 I've never made a dam that dangerous before. Can you see why I told you not to stand in front of it now, Thomas? Would you be able to stand in that? Well. It's amazing, isn't it, eh? Did you enjoy that, Thomas? Did you enjoy that, Rebecca? Burst!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희망찬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뮤직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건 오늘 본문의 영적인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바로 시각화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바울의 의도는 바로 이 댐처럼 틈을 허용하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정말 집요하거든요. 틈을 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물들보다 강력한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두 번째,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돼 있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겠죠.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잠깐씩만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거짓말하는 거는 왜 안 될까요? 거짓말하는 거.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말 자체가 바로 마귀를 허용하는 짓입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나는 마귀에게 내 소유권을 넘겨주겠어요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자식으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삶입니다. 거짓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거짓말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 거짓말하는 영적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 소유권을 주장한다. 거짓말했네? 그러면 나의 권속으로 자격이 있지. 이러면서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건 영적인 진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분을 품는 건 왜 안 될까요? 분을 품는 거. 인류 최초의 살인이 분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분노를 참지를 못했어요. 분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열등감을 폭발했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최초로 죽여버린 게 바로 분냄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분노는 상당히 크게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활짝 열립니다. 분을 내기 시작하면 마귀가 나의 속성이 드러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서 역사해 줄게. 성령의 역사 대신 마귀의 역사가 더 충동질되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도둑질. 훔치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꾀를 맡은 이유가 뭐다고요?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돈깨에 넣은 것을 훔쳐가고자 돈깨를 맡았다. 라고 그 사람을 도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 하던 것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다. 스승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게 바로 어떤 연유다? 바로 거짓말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이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또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유다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라는 구절까지 있어요. 결국 실패한 거죠. 유다는 이 도둑질하는 그 영적인 틈을 열어주는 바람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거. 더러운 말을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다 더러운 말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죠.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말 곧 비방하는 말, 불평불만하는 말. 여러분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게 뭐 어때서? 뭐 불평불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불평불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이게 한번 틈이 퍼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전염됩니다.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그러네 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를 비방합니다. 그 지도자를 비방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마귀의 속성과 동일한 거예요. 주파수가 딱 맞아요. 불평불만하는 거,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 모든 것 전부 다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다, 옳다구나 하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중에 단 두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두 사람은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의 선포를 했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가자! 믿음의 선포한 그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마귀의 틈을 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귀의 속성과 일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져 버릴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틈을 주는 게 바로 지옥행 열차다.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뭐 어떤 방법입니까? 자,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참된 것을 말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또 분을 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감정을 빨리 분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꼬여요. 여러분 초파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초파리가 그 음식 쓰레기에 과일 껍데기에 계속 방치해두면 슥슥슥슥슥 모여들죠. 바나나 껍질, 포도 껍질 슥슥슥 모여듭니다. 냄새나기 때문에. 초파리가 좋아하는 냄새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의 더러운 냄새가 영적으로 그 더러운 냄새가 마귀의 코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분 품은 사람이 있네. 오래됐네. 저 분노 내가 터뜨려주지 하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빨리 털고 용서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다 아는 방법입니다.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거예요? 요약하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원론적인 방법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귀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한테 집중해서 나에게 나를 매몰시킵니다.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지금 감정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환경.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못할 게 있습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법이에요. 암만 쓰레기 같은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면 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행악자고 범법자고 살인자고 폭행자였다라고 자기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그래야지만 새 사람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자격 없는 거 알거든요. 그러나 그 자격 없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나된 것을 바라보게 해요. 나의 잘남, 나의 못남, 나의 환경, 나의 감정, 나의 재능 모든 게 다 나 중심.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즉 하나님 중심.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항상 타자 중심, 항상 타인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존재론적인 가치가 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타인을 위해서 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동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예수쟁이라고 하면 조롱의 표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나? 나 중심적으로 사는 옛사람, 마귀에게 속고 있는 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옛사람의 굴레에서 살게 돼 있어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옛사람의 사이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틈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앞에서 새 사람의 삶을 설명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을 가정하고 네가 새 사람의 삶을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 새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새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하면요 늘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영상 보셨죠? 그 6m짜리 큰 뚝에 발로 살포시 긁었어요. 10cm도 안 되는 그 틈이 그 6m 벽을 다 허문다고요. 암만 신앙생활 연수가 쌓여 있어도 틈 하나 생기면 싹 다 넘어가는 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옛사람으로 노력해요. 옛사람으로.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잘해서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힘써 지키려고 막 노력해요. 그런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옛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다 안 되니까 은혜 받아도 그때뿐이고 안 되네 라는 게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더 이상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더 이상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교회만 다니면 장땡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삶. 이게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새 사람의 삶이 뭔지 모르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옛사람으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의 삶은 나는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태입니다. 마귀가 찔러도 누가 날 공격해도 발끈하지 않아요. 그냥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상태가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 100%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걸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옛사람으로 노력, 막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막 성경 일독하고 뭐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해야지 하면서 내 의의를 쌓는지도 모르고 막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나와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정답은 나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그걸 노력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건 뭐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친밀함을 얼마나 누리는가에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알합니까? 예수님 100%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찰떡같이 붙어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고 이걸 삶의 화두로 삼고 이슈로 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찬미하라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어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옛사람의 삶들을 죽었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100% 주장하실 수 있는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30배, 60배, 100배에 흔들어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삶의 축복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날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고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